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다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쫓는 것을 보시고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7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십니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 저는 이 말씀에서 주님의 첫 제자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주님의 첫 제자는 사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먼저 시작한 그 사람이 결국 예수님에게 나오게 됐습니다. 세례 요한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의 제자들에게도 여기 본 말씀을 보면 그 제자들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심을 그들에게 증거했습니다. 이 요한의 삶을 보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것으로 그 인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그는 온 목적이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었고 그 목적대로 유대인들에게 또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자기를 따랐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기는 감옥에 있다가 결국은 주님에게로 하늘나라로 가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조금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말라기서 4장 5절과 6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이제 오게 되면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기 전에 메시아 이전에 먼저 엘리야가 올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다가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광야에서 이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칠 때에 그들 생각에 저 사람이 틀림없이 만일에 옳은 사람이라면 엘리야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에게 찾아가서 물어본 것입니다.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천사 예언을 보면 누가복음 1장 13절에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에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으려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 17절에서는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다시 말해 여기서 천사가 말할 때는 엘리야의 심령으로 가리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만약에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그럴 때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하늘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새로운 몸을 입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라기서에 말씀하신 것은 엘리야와 같은 엘리야의 심령을 가진 그런 선지자를 보낼 거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였고 여기에서 이 요한이 났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한 말도 바로 그런 말이었습니다. 저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메시아를 세상에 드러낼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이 와서 요한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냐? 처음부터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엘리야냐 그랬을 때 요한은 엘리야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엘리야가 아니죠. 엘리야의 심령과 엘리야가 가졌던 그런 능력으로 세상에 온 하나님의 선지자이지 엘리야는 아닙니다. 엘리야는 하늘나라에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혼돈한 것이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했는데 엘리야도 아니다. 그런데 물론 요한은 자기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자기 역할을 분명히 이야기해서 유대인들이 알려고 했으면 알 수 있는 대답을 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저희 보면 서기관들이 궁금증이 그렇게 이야기했고 요한은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라고 이야기했고 선지자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엘리야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와서 주님에게 물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려고 하면 먼저는 엘리야가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들이 요한이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어떻게 성경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7장 11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리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또 마태복음 11장 14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란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세례 요한이 엘리야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온 선지자라 하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은 자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요 성경을 늘 읽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시면 엘리야가 먼저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동방에서 바깥 세 사람이 와서 헤롯에게 이스라엘 왕이 어디 났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들을 뭘 이야기했어요? 베들레헴에 태어났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요한은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한 자인데 요한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게 요한의 제자라고 했습니다. 35절에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단신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그랬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이렇게 증거할 때에 이제 제자들에게도 그와 같은 증거를 하였습니다.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갔습니다. 요한의 사역은 그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것을 철저하게 지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을까라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은 그러한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제자들과 함께 섰다가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소개한 것입니다. 근데 글쎄 저는 잘 모르겠어요. 요한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소개할 때 제자들이 따라갈 것을 생각하고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이야기했을 때 제자들이 두 사람과 함께 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 선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오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그들은 있었기 때문에. 여기 한 제자에 대해서는 성경에 분명하게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그랬습니다. 근데 다른 한 제자는 다른 이 성경에 근거하고 또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요한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요한복음에 들어갈 때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때 사랑하신 제자, 또 한 제자를 이야기했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신 것처럼 여기 안드레라든지 또 요한은 정말 훌륭한 제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먼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게 됐는데 그 스승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또 예수님 그래 그랬죠.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은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 저희 형을 명하서 유업을, 그러니까 상속받을 것을 저와 함께 공평하게 나누게 좀 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만약에 주님을 만나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내가 너의 소원을 딱 하나만 들어줄 테니까 말해라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평생 먹고 남을 양식을 주게 주시오라고 구할 사람도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을, 어떤 사람은 또한 그 외에 여러 가지 것들을 구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신약성경을 쭉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대부분 도와주시기 전에 물어봅니다.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이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고침을 원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그리고 무엇이든지 해줄 수 있는 분에게 와서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에 주여 상속을 나누기를 원합니다라든지 병 고치기를 원합니다라든지 그거보다 더 큰 게 있잖아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분에게 와서 그냥 이 단순한 이 세상에 살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들에 자기의 그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참 많지만 그들이 구한 건 참 많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와서,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왜 나올까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외국으로 많이 이민을 갑니다. 이민 간 사람들이 왜 가냐면 대한민국보다 그곳에 가서 더 잘 살기 위해서 갑니다. 더 행복하고 더 잘 살기 위해서 가요. 이 한국이 싫다. 나는 외국 가서 저 미국이나 저 뉴질랜드나 캐나다 가서 정말 남은 사람들 행복하게 살고 싶다. 그게 찾아가요. 몇 년 동안이나 행복하게 살까요? 가도 나이가 30 된 사람은 가와에 몇 년 못 살죠. 거기 가서 또 오염당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 분이고, 주님께서 이 복음서에 보면은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네가 구하는 건 무엇이든 내게 주겠다라고 부탁하신 이분에게 가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온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오면 우환이 없다고 해서 나왔더니 우환만 더 많더라 그래서 돌아간 사람도 있고. 사실요, 맞아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 나오면 집안에 우환이 더 많이 풀어요. 사단이 그냥 안 있거든요. 그들이 구하는 것이 그것이라고 하면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목숨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리라 그러기 때문에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립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전에 보세요. 저희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모님들이 어떤 소원 가지고 있냐면, 아이고 우리 자식들은 맨날 그냥 펜대나 가지고 일하고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지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어보세요. 그냥 지게나 지고 노동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펜대나 가지고 볼펜이나 가지고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해서 먹고 사는 게 좋겠어요. 그게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제일 건강한 것은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살려는 말씀처럼 그게 참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원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 제자들이 주님에게 갔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제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주여,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우리들의 이 마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는 과연 주님에게 구하는 게 무엇일까? 내가 때때로 주님에게 골래고 그런 것이 무엇 때문에 그럴까? 저는 이 애들을 키우면서 우리가 똑같다고 참 생각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애들을 한번 부려먹으려면 땀나야 부려먹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한번 부려먹으려면 진짜 땀난다 그러시겠죠. 어떨 때 보면 또 그 애들이 조그마한 애들도 성질을 부리잖아요. 안 그래요? 좀 지켜보면 여러분 애들은 말을 잘 들어서 안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한번 시켜먹으려면 때때로 골릴 때도 있잖아요. 하늘 향하여 하나님 어째 멀리 계십니까? 라고 부를 수도 있고 왜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숨으십니까? 라고 그럴 수도 있고 어떨 때는 금방 뭐 하나 좀 더 금방 기뻐가지고 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가 있고 이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우리 주여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했어요. 와보라. 그래서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그곳에 가서 함께 서그랬어요. 요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두 제자와 함께 요한이 어디 있었어요? 광야에 있었어요. 성경에 보시면 광야에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베풀고 이 광야에서 요한은 생활을 했는데 제자들 둘과 함께 딱 있다가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보라 하나님 어린 양을 했을 때 제자 따라가 버린 요한은 못했을까? 참 인간적으로 마음이 슬펐을 것 같아요. 제자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라가 버렸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후에 안드레나 요한이나 베드로나 다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 공적인 시작하셨을 때 따라가지 요한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와보라. 그래서 주님 계신 곳에 가서 그들은 그랬던 것이죠.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계시쯤 되었다. 그 후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참 안드레가 저는 참 재미있는 제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안드레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를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자, 여기 이 안드레를 보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그 형제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사람 표현을 보니까 뭐라 그랬냐면 사람이 구원받으면 맨 처음에 생각되는 게 친척이라고 해요. 이런 맞습니까? 구원받고 나면 맨 처음에 생각되는 게 친척이래요. 여러분 그러신지 안 그러신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드레는 메시아를 만났을 때 자기 형제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어요. 이 전도의 방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아주 단순하잖아요.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이게 단순한 전도입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그의 형제를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야기했고 이 성경에 보면 몇 가지 경우가 나오죠. 빌립의 경우를 보면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을 보면 빌립이 나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했을 때 이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와보라. 참 그런 얘기가 물으는데요 천도가 너무 쉽다 생각했어요. 와보라 그러잖아요. 와보라. 근데 우리는 이거저거 설명을 많이 하려고 해서 더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근데 단순한 것은 그냥 와보라 하는 거예요. 와보라. 그리고 우물가의 여인도 보면 요한복음 4장이랑 우물가 여인도 보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한번 와보십시오. 단순하잖아요. 이 사람이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데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지 와보시오. 이게 전도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이 안드레도 역시 그 형제를 만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한 간증을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도요, 저는 진정한 전도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내게 이런 변화가 있었다. 이게 참 좋은 전도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전도보다는 예수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예수님 믿으세요, 이런 전도가 많으니까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운데,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메시아가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내 생각을 어떻게 변화시켰으며,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서 내가 지금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그대로 이야기할 때 굉장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메시아, 이분을 와보라고 전도하는 전도가 상당히 능력 있는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예배를 드릴 때 앉아서 조용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죠? 여러분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여러분이 살고 있을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이 영혼의 세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지 않았다고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저 같으면요, 제가 예수님 안 믿어서는 틀림없이 술을 잘 먹는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술 한잔 마시고 가을식자로 길거리 다니면서 아마 힘겹게 노래 부르고 아마 그랬을 때 내가 최고다라고 살았을 텐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얼마나 불쌍하고 처참한 삶. 메시아를 만난다고 하는 거, 이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거, 이것은 요한의 희생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과감히 보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든다고 하는 것, 나를 쫓지 말고 그를 따르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목회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대부분 목회자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고, 목회자를 바라보려고 하고, 목회자를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그러한 경향을 하나님에게 인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한은 그것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결국은 둘 남은 제자까지도 예수님에게 인계를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한다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리스도에게 사람들을 인도하고 사람들의 관심을 그리스도에 집중시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를 보면은 자기가 메시아를 만난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형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베드로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을 때 저는 그래요. 생각해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인계한 거, 이거 전도해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이거 딱 하나만 했어도 평생 아무 일 안 했어도 큰일 했죠. 진짜 큰일한 것입니다. 안드레가 일생 동안 아무 일을 안 하고 이 베드로를 주님에게 인도한 거, 이거 하나만 했어도 그건 엄청난 일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디엘 무디를 주님께 인도한 사람은 진짜 큰일 합니다. 근데 단순한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베드로를 주님께 들어줬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세상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메시아를 소개합니다. 그들로 주를 따르게 한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귀중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는 참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기 앞에 나왔을 때, 너 어디서 왔어? 그게 물어보지 않았죠. 너 왜 나왔니? 그냥 베드로가 나오자마자 너는 개발하리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것,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양면이 다 존재합니다. 하나는 안드레에게 가서 그 형제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도 필요하고, 이것이 다른 면에서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고, 또 이쪽 면에서 볼 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너 나 믿으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너는 개발하는 거야. 그 일꾼을 사고 싶어. 이게 양면의 진리다. 하나는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오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다른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세주로 영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일방적입니다. 베드로를 자기 앞에 나온 베드로를 주께서 보시고 너는 개발하리라고 그러시면서 그의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한나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셨고 그로 영광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개바가 무엇이에요? 반석이란 얘기죠. 나중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의 주관을 가지고 베드로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볼 때 제 자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저를 부르시고 저를 선택하시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이쪽 면에서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 부르셔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부여하셨다고 하는 것, 그건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건 누굽니까? 주님의 첫 제자입니다. 주님의 첫 제자입니다. 제자의 특권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는 다 부러워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사도 바울 그러면 참 부럽죠. 베드로 그러면 참 부러울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 그러면 참 부럽죠. 그런데 사도 바울처럼 살 사람 흔들어 보라 하면 아무도 안 들고, 또 베드로처럼 살 사람 흔들어 보라도 아무도 들리지 않아요. 그러나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을 드러내는데 그의 일생을 충성스럽게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했고 반원들에게 증거했고 또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도 주님을 따르게 했습니다. 또 요한의 제자들도 인간의 어떤 정에 매이지 않고, 이런 갈등이 있었으리라 생각해요. 자기가 따르는 선생님을 놔두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건 상당한 갈등이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의 구하는 것은 메시아였고 주님이었기 때문에 갈등을 겪지 않고 그 선생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오자마자 주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건 여러분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첫 제자가 이제 선택되게 됩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대가가 지불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큰 특권에는 대가도 지불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요한은 자기 역할을 충성스럽게 했습니다. 주님에게 결국은 자기 사랑하는 제자까지도 주님에게 인도를 하고 그의 삶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 후로 쭉 보면은 여러분 세례 요한은 차츰차츰 무대에서 사라지고 주님이 점점 천면에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하나하나 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의 풍성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공부할 수가 있고, 주님만 드러내고자 하고 주님을 소개하는 일에 그 일정을 투자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제자의 안드레나 이 제자상을 통해서 그들이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도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메시아를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만난 그리스도,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내가 주를 만났는데 그 주로 인해서 내가 이러한 것을 누리게 됐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게 됐고, 이러한 영광을 누리게 됐고, 이러한 기쁨을 누리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감출 수가 없죠. 여러분 할 때
자기 아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화가 왔는데 자기 아이가 사법고시 합격했다. 최종교육 합격했다.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 시무룩하게 앉아있지 않겠죠. 아마 이 지금 여기 앉은 분들이 다 알도록 알리고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말씀,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신 하나님, 나를 나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 주님에 대해 순간적으로 알았지 않았지 이런 걸 모른다고 내가 생겼지만 아니야, 내가 만난, 내가 체험한, 내가 경험한 메시아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메시아는 이런 분이다. 나는 이런 축복을 했다. 또한 무한의 도시에서 그러한 교훈을 드리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그러면 돼요. 내가 설명 못하면 그냥 와보라고 하면 돼요. 내가 참 제대로 된 주님을, 제대로 된 교회를, 제대로 된 메시아를, 참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아주 가장 단순한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공부에서 배운 거 인해서 주인 사람들에게 이 안드레처럼 메시아를 중간에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례 요한의 충성스러운 증거를 저기 보면서 또 주님에게 따라간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로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충성하는 걸 보면서 저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었나요? 우리가 만난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만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저희를 생각하게 하시고 주인 사람들에게 우리가 만난 주님을 증거하는 저들이 되게 해주시고 들어와서 기도하고 예수 믿음까지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